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와, 이게 수요 말씀이랑 주일 사회를 위해서 이곳에 올라올 때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많이 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더 떨리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3년 전쯤에 비전 캠프에 들렸다가 아주 오랜만에 어려서부터 잘 알던 어떤 형님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니 또래 아이들은 다 모임을 떠났는데 너는 아직까지 모임에 붙어 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나는 네가 제일 먼저 모임을 떠날 줄 알았다. 칭찬일까요? 그 말이 칭찬이던 칭찬이 아니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임에 붙어 있었기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서 알게 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임 생활의 시작은 서면교회 주일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워낙 별나가지고 일요일에 혼나고 벌받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중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조금 컸다고 어른들이 저를 혼내지도 저에게 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았죠. 그러나 그때부터는 성도님들이 제가 뭘 잘못하면 말씀으로 저를 훈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 중에 지금까지 제일 사무치는 말씀이 시편 50편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또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 저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말씀이 속해 있는 시편 50편 전체를 시편 50편을 더 깊게 공부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전체를 본문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시편 50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란 인물은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지휘하던 성가대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 시편 50편이 쓰여졌고 이 외에도 시편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삽의 손을 빌려 쓰신
10편 정도의 시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다른 시들처럼 기도나 찬미의 시는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시는 교훈의 시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동반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적인 신앙의 잘못됨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속에 담겨야 할 그들의 마음은 없이 단지 의미 없는 제물만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가 아닌 온전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특히 이 시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인의 입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인데, 그러하기에 이 시는 우리에게 더욱더 생생한 느낌과 감동을 전해줍니다. 시편 50편은 먼저는 심판장으로서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책망, 세 번째로는 도덕적 죄악에 대한 책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권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씩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첫 부분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을 말씀하시기 위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예배를 받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기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그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가 쓰일 즈음에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 시온산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처음에 그들의 순수했던 예배는 이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시려 빛으로 삼키는 불로 그리고 광풍으로 이들 앞에 나타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을
심판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으로 이들 앞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제사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제물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한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임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이기에 더욱더 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의 첫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려 시온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심판하는 죄인들의 심판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 그들의 제사,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질된 예배입니다. 이 시의 두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아, 이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재물의 질이 좋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의 외적인 부분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뭐라 하시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1인칭 화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이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는 말씀은 사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잘해서 얻게 된 거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은 없이 물질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제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범죄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외적으로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형식만을 지키는 그런 예배가 아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표면적인 예배 행위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형식적인 부분과 규모,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적 우월성을 자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행여나하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아주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깔려 인간이 하나님께 베푸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어서 네 집에 있는 그 숫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숫염소를 드시고 싶어서 나에게 있는 그 숫염소를 달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만찬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찬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제가 4주간 고의로 예배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만 먹다가 내려갈 것 같은데. 저는 어떤 형제님께 어떠한 일로 화가 몹시 났었고 내가 그 형제님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 교회를 빠지는 거란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빠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제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다시 가려서 예배를 드리려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형제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형제님 이러한 이유로 제가 4주나 교회를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그 형제님께서는 제가 자신 때문에 예배를 4주나 빠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까지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 특권이 마치 저의 권리인 양 이 예배를 주님께 선심 쓰듯이 그렇게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예배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내가 화났어요,
근데 당신 때문에 화났어요.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저의 정욕을 위해서 저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써버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고의로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예배 빠질 때 있습니다. 교회 안 올 때 있습니다. 고의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사정이 있어서 빠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해서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저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바꾸어 제가 하나님께 베푸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하는 그런 잘못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질러 버렸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신 올바른 제사 방법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감사한 마음이 아닌 습관에 젖은 의무감이나 불평불만을 가진 짜증스러움, 그리고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란 기대 등등,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떠한 요소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섞이게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일주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만찬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고, 그 예배에 오직 감사한 마음, 그 마음 하나만으로만 참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서원, 즉 하나님과의 엄숙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예배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배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식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으시고자 했던 제사들의 방법들을 제사의 종류대로, 그리고 그 제물의 종류대로 레위기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드린 제사는 절대 받지 않으셨던 모습들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식의 예배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유월절 음식을 드시며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의 형식을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환난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제사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시어 그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 죄악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따르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 두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라든지 언약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기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스스로를 참된 이스라엘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라고 자부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경외심이 결핍이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그들의 생활에 올바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교만을 떨면서도 정작 내적인 결단과 생활의 변화는 없이 오직 외적인 모습만을 중요시하는 이들을 가르쳐 참된 이스라엘이니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예배자가 아님을 이 부분을 통해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진심은 빠진 오직 형식만을 중요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위도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럴듯한 제사를 드렸으니 다 된 거고 그거면 충분한 거라며 하나님 앞에서 거만을 떨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변질된 예배를 계속해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저도 지금의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매주 번지르르한 말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도둑과 연합하고 때로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어서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는 거짓을 꾸미면서도 그러한 나의 생활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대로 그냥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어려서 구원을 받아서 그 많은 시간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숱하게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수많은 죄를 짓던,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나의 이런 생활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시편 50편 21절 말씀으로 그런 저희 예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우리는 지속해서 같은 잘못을 하고 지속해서 같은 실수를 하여도 딱히 우리 주변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고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날에 우리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시어 심판하실 심판장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에 대한 권고를 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지금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쌓는 그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가 동반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이 한 편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예배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제시하시어 그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시를 통하여 형식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닌 통회하는 마음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동반되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만찬 예배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형식을 갖추어 매주 빠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그리고 흡족하게 받으시고 계시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는 한 명일 수가 있고 10명의 성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는 10명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편 50편을 통하여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인지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좀 빨리 한 이유는 50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빨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 편의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저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저희의 삶이 동반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